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명하심, 성령으로 명하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런 우스운 성경 퀴즈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다 그러죠. 하나도 안 오시는데, 그러면 한 번 더 한다면 세계에서 최장시간 잠수를 기록한 부유자는 누굴까요? 예, 답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무려 사흘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우습지만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지역해 보니까 아포스톨론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죠? 제자들, 사도들을 말하고, 프락세이스는 행동이나 행함. 그래서 사도행전을 직역하면 사도들의, 제자들의 행함이나 행동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 보니까 액트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액츠라고 하는 이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이잖아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어 이루어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액츠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게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누가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성령행전을 기록하게 됐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원저자인 그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읽으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저에게도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이 성령이란 단어의 원어는 푸뉴마를 써요. 푸뉴마.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숨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바람이 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이 불고 숨을 쉬는 것처럼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우리 눈에는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원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절망이 있고, 아무리 낙심이 있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누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이 생명의 원리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 호흡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그때 우리 눈을 들어 누굴 봐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을 봐야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분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말할 수 없는 이란 헬라어는요,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성령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시며 애타하시며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모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몸이 너무 약해서 수술도 한 15번 이상 하셨을 거예요. 자신의 몸이 너무 아프고 약한데, 근데 그분에게 중증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하에 자기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자녀가 너무나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모님의 기도는 뭐냐면 안타까워하며 충고하는 거예요. 뭘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살 때까지는 제가 꼭 옆에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런 안타까움으로 애타함으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첫 서두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은 첫 서두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고 있어요. 그가 처음 보낸 편지인 누가복음에서 그 내용을 크게 4개의 동사로 요약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 4가지의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며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교육은 관념의 유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가르침 이전에 몸소 행하심으로 시작하셨다. 좋은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어떤 단어가 들어왔냐면 성령으로 명하심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의 첫 주제를 성령으로 명하심이란 제목으로 그래서 제가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명하셨어요?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명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명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바로 주인공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이자 처음 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뭐 그렇게 특별한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이지도 않았어요. 특별히요, 처음 교회이자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무수한 교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이자 처음 교회의 유일한 특징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성령님이 주인공이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도하셨다니까요. 그 제자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손과 발이 된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린 거예요. 절대 자신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았거든요. 아니, 앉을 수도 없었죠.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고, 고치라 하면 고쳐야 하고, 나누라 그러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인 되신 성령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성령님이 주어였고 제자들과 성도님들은 동사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다시 회복하며 이루어가야 할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두드러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오직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거기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그런 교회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성령으로 명하심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힘으로 살지 말라.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르바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그 앞에 산적해 있었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신 성령님이 주도하실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힘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그곳에서조차도 우리의 힘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무관심이 아니에요. 방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힘을 내려놓을 때 그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사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호흡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물어본다면 그분께 물어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간순간 그분께 물어보며 사는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간순간 행하는 것을 호흡하며 산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감동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세계 고전의 1번이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일기란 책이거든요. 여러분, 그분은요, 인디안 선교를 나갔지만 29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어요.
몸도 약한 데다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를 하니까요. 29의 젊은 나이에 그는 그냥 순교하고 마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뭐 그렇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짧은 인생을 산 그가 어떠한 역사를 이루신지 아십니까? 그의 짧은 인생을 통하여서 당대 1740년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심령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의 작은 일기 하나하나가요. 그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도 그의 영적인 큰 전환점을 마련해준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누굽니까? 윌리엄 캐리. 또 많은 유명한 헨리 마틴,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에게 29살에 그는 죽고 말았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성령님과 호흡하며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747년 9월 19일 그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나의 천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요. 전적으로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갈망하는 천국이요. 나의 신앙이요.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이 일기를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오직 그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그 성령님과 호흡하며 사는 그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짧은 것들을 보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신들이 얼마나 무슨 영적으로 대단한 양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알죠? 여러분, 문성명, 박태선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성령님과 함께 일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점점 변해져 가잖아요. 그들이 손과 발이었거든요. 동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머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들이 주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주인이 되어버렸고 성령님을 자신이 부리는 동사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게 이단이고요.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지금 이 교회들이 또 교회의 조직들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을 신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 아무리 개척자든 그분이 그 어떠한 공을 세웠든 그분을 신격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주어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상고하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령으로 명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머물러서 맹목적으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뭐 하며 기다리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뭐 하고 있었지요? 성경은 그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임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모일 때마다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성령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큰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정부 건물에 폭탄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차가 번쩍 들리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조금만 제가 더 가까이 갔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차 안에서 무엇을 부르며 간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찬양을 부르며 갔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간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과 죽음의 순간에도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한 찬송을 어떻게 우리가 안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 아내의 갑작스러운 그 맹장 수술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좀 져보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참 태어나면서까지도 여러분 참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가스라 그러죠. 방귀. 이 가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스가 있으니까 계속 고통도 있죠. 그게 나와야 음식도 먹고, 그죠? 그게 있으니까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근데 수술을 이제 끝나고 태어나고 집에 왔는데도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너무 계속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 못 올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 늦게 제가 할 수 없이 오죽하면 거기에 안수를 했다니까, 하나님 제발 가스 좀 나오게. 내일 주일인데 가스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할렐루야, 가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스가 나올 때 박수 쳐보긴 박수까지 세상에 방구 꼈다고 가스 나왔다고 박수를 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상 쓰며 그 냄새 때문에 불편을 느꼈던 그 가스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뜻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죠? 그런 정말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과 호흡하며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우리 안에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중보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2025년 4월 첫째 주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었는지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한 자리로 불러 모으신 주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며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한 주간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